오늘 성경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시편 92편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멸인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 시는 안식일에 불려지도록 만들어진 시로서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어떻게 만날까요?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발견되고,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큰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행진할 때 가장 앞서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이름이 찬송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찬송으로 원수의 세력의 길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을 향한 경의와 감사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찬송하세요. 그렇게 찬송할 때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데요, 찬양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의 사랑과 진실하심, 신실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인이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그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밤에도 잘 자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밤에는 그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밤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일의 은혜에 비해서 너무 작지만 그 작은 찬송, 감사,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굉장히 설교학에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당시에 탁월한 웅변가로 소문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려고 와서 와, 얼마나 대단한 메신저인가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얼마나 위대하신 그리스도신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모여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의 넥타이는 어땠고 그런 것은 전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는 하나님께 속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잘 다니기 어렵지만 이제 산에 올라가서 500m 조금 넘는 광교산에 올라가서도 탁 올라가서 보면 야 하잖아요. 안 하시는구나. 굉장히 그 자연 경관이 멋진 곳을 보면 야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는 거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시인이 경의의 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요, 과거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 밤마다 달이 뜨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것,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다 경이롭고 아름답지만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생각으로, 깊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행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생각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위대하신 지혜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왜 저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대를 아주 좁게 지금에 둘 때 그럴 수 있지만 시간대를 넓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푸르러 보이는 성공과 보는 금세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멸망이 왜 의인들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악인들에게, 이 원수마귀에게 시달렸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일으켜 주시는 그때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잠깐 꽃 피우는 것 같아도 곧 말라버립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과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제가 썼는데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다윗이 찬송합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 때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다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기름을 받았나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선한 신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 많은 나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행하심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강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인데요, 그런 인생이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뜰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도는 그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라면 그 어떤 나무도 메마르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혼자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뜰 안에 심겨졌기에, 다시 말해 주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몸이 조금 아파서, 저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죠? 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밝게 빛나는 새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 심겨졌다면 아래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가 하시는 행사는 항상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 좀 거금을 들여서 스테인 글라스를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뭘 그렸냐면요, 이 수세식 병기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 스테인 글라스에 수세식 변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 수세식 변기가 그 동네 주민이 처음 만든 거래요. 그 성도가, 그 동네 주민인 그 성도님이 인류의 그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쓰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리기 위해 그 수세식 병기를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뭐 크게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좋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